유대인들이 어느 그 탈무드의 책을 보면요,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첫 번째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 또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 두 가지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들은 다 그 겸손한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겨서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은 감사 못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은혜라고 여겨야 감사를 하는 것이지 당연하게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느끼면은 감사라는 것을 못 느낀다는 얘기죠. 반대로 또 난 맨날 부족하다, 내가 참 모자라고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일이든 내가 배워야 하겠구나, 좀 본받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는 거죠. 난 다 할 줄 알고 난 잘났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엔 감사도 없는 것이죠. 이 결과는 뭐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탈무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얘기는요, 사람은 감사 그리고 겸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3월달, 우리에겐 3월은 설립의 달이죠. 1년 된, 교회 설립된 지 1년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고. 창업해서 지키는 것보다 수성해서 지켜나가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설립하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도 무척 많았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설립하는 것도 고생되지만은 이후 교회를 유지하면서 지켜가는 것도요, 여간해서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를 지으시고 지켜가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고 지켜가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의 노력과 우리 안에서의 그런 정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계십니다. 다 이루시고 우리를 그 감사의 안으로 인도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듯이 감사해야죠. 이전부터 세우신 것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앞으로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했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되지요. 이런 마음들을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채워주고 인도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수한 감사다, 그 앞에 겸손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요,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인생길을 광야에다가 비유하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은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일어난 일을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잘 새겨듣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 속에 새겨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도요, 이 본문을 읽으신 대로 보면요,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이곳은 광야예요. 그런데요, 오늘 나오는 지명을 굳이 따지자면요, 두 군데가 나옵니다. 두 군데의 광야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요, 이처럼 두 군데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두 군데 장소,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이런 장소. 그게 뭐냐 하면은 광야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길을,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똑같이 우리의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을 광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장소가 있고 가나안의 장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광야의 교훈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가나안의 경고를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삶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잘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먼저 이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 이 성경책 앞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서부터 차례 들어가면 다섯 번째 있는 이 성경을, 오늘 읽은 성경을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본문을 오늘 우리들이 읽으신 겁니다. 11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 그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자, 신명기라는 것이요, 어떤 위치에 있고 왜 이 신명기냐?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40년을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처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올 때는요, 광야에 나오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처음 한 경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 받은 사람들을 광야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 받은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서 모두가 다 죽었어요.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광야에서 보낸 그 광야 2세대, 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광야 2세대는 시내산의 율법에 대하여서 좀 둔감합니다. 1세대만큼 어릴 때 뭘 봤으냐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다시 폈다. 그래서 신명,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죠. 광야 2세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요, 광야 생활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때 처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나서 40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이제는 뭐가 있느냐? 광야 생활에서의 40년간의 또 어떤 교훈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위에 광야 생활의 40년의 교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제 가나안의 그 교훈,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의 위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위치는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광야 지역에 있는 상태예요. 현재의 상태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광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뭐 기도할 때, 이야기할 때, 이거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럼 그 광야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광야에 대하여서 소개를 합니다. 광야에 대하여서 광대하다고 얘기하죠. 광대가 뭡니까?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삶을 위험하는 그런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 나를 해악하려는 존재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불뱀 있다고 얘기하고 전갈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살기가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풍요롭지 않습니다. 각박합니다. 15절에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간주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종합하면요, 그거 종합해서 광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 풍족한 게 없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도 투성이에요. 생명의 위협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광야라는 이 한마디로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뭘 얘기하자고 광야를 얘기하냐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보탬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나한테 해가 되는 것 뿐입니다. 날씨도 안 맞고요.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도 발 걷기 힘들고요. 주위에서는 어려운 그런 독충들만 가득하고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첫 번째 진리, 광야에서의 대표적인 진리가 뭐냐? 내 힘으로 못 산답니다. 그게 광야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얘기할 때는요,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기 어려워서 잘 한번 어떻게 이겨내보자,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을 사는데요, 이들이 걸어다니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땅 파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동입니다. 계속해서 40년을. 근데 발이 부르트지가 않았대요.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나올 때 뭐 갖고 나왔겠습니까? 짐 줄여야 편할 테니 최소한의 그런 짐만 갖고 나왔을 텐데 옷이 많겠습니까? 신발 하나, 옷 몇 벌, 옷 한 벌, 그거 안 헤어졌대요. 단번실사, 구두 하나, 신발 하나, 이 옷 한 벌 갖고요, 헤어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걸어다니는데 발도 부르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살아남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는요, 그 비결을 알려면요,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 자체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앞단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리고 뒤에 다바르,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둘의 합성어가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데, 광야의 뜻이 뭐냐? 말씀과 함께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생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광야에서 이들이 살아남고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광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 이것을 갖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해서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스테반, 안수 집사, 스테반 집사입니다. 임종 직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도중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면서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라고요. 이 광야를 그럼 왜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말씀과 함께 갔거든요. 말씀과 함께 진행했거든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 아닙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광야에 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가는 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면은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 비결이 뭐냐는 거죠. 광야를 말씀과 함께 지나가야 한다는 것. 뭡니까? 광야를 교회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바로 그 광야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하고 우리들도 그런 얘기해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삐비적 산 넘어서 가는 게 아니라 평평한 광야를 지나가는데 나한테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어떻게 지나갑니까?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비결은 하나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가나안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하나 생각해 봅니다. 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요? 뭐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배우고 뭐 공부해서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보름이면 갑니다. 보름, 걸어서 직선거리로 보름이면 가는데 이걸 왜 하나님이 40년 걸리게 했냐 이겁니다. 보름이면 가는 길을 왜 40년을 가게 했을까? 자, 그럼 먼저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과 이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두셨어요. 40년 동안을 가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드셨으면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신 것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40년 동안 그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여쭈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심심해서? 아니죠.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육할 때 이렇게 계획표 세우잖아요. 커리큘럼, 교육 단계,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과정을 겪게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 오늘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2절, 3절, 16절에 3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40년의 의미를, 40년에 대한 의미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뭐냐면 너 낮춰라. 낮추려는 거예요. 낮추라고.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낮추기 위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겸손에 중요한 뜻이 있고 겸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다 내몰아 놓고요. 그 40년 동안 어떠한 것도 못 얻고 계속 찔찔찔찔 다니다가도 막판에 겸손이라는 것을 얻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 그렇게 그럼 겸손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시냐 이거죠. 예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나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항상 아들에게 강조하시는 게 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근데 아들을 불러다가 겸손을 강조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야야 일로 와봐라. 야 이거 와봐봐. 야 하나님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데
겸손을 배우기 가장 좋은 게 바로 노예다. 노예. 노예만큼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없어. 그래서 봐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갖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시켜줬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요, 그 말씀 맞습니다. 정말 주정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살았어요. 자, 400년 동안 살았으면 누구보다도 겸손할 것 아닙니까? 겸손하죠. 노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그 하루하루 못 살아갑니다. 노예는 내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죽음이에요.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요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노예의 겸손과 그 삶 살지 않으면 그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400년 동안 훈련했으면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근데요, 여기다가 40년을 더 얹으십니다. 광야를 끌고 나가서. 그래서 겸손을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말씀만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겸손한 삶을 살면은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한 삶 살면은 우리 인생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세상의 논리대로 보면요, 목에다가 힘주고 권력 있고 빽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 같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쥐어 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성경에서 그렇다는데 진짜 그러느냐? 정말 사람들 인생 살면서요, 겸손한 사람들 이깁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 최후 승리자라고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이 우리가 보는 그 마지막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지막을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죠. 겸손함으로. 그 사람이요,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 중에 이분은 고차원적인 겸손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머가 있는 겸손이에요. 겸손도 진중하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참 다른 사람의 웃음을 지으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 유머가 있는 겸손을 보이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볼 때 힘들지가 않습니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너무 보세요. 뭐만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죠. 하지만 정말로 고차원적인 그런 유머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일화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자기 신발을 자기가 손수 닦았대요. 매번 이렇게 자기가 닦고 정리하고. 그래서 그 신발 닦는 이야기를 보고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보좌관이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죠. 맨날 대통령이 됐는데 앉아서 신발 닦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천한 일을 하십니까? 놔두면 다 닦아주실 텐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손수 자기 신발을 닦으십니까? 어떻게 혼자서 손수 본인의 신발을 닦으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보좌관을 보고 그러답니다. 여보시오 보좌관, 그러면 내가 지금 앉아서 남의 신발까지 닦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지만은 이 사람은 당연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머 있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 내릴 깎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 링컨이 참 존경받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 신발 닦는 거에 대해서. 보좌관이 보고요, 어떻게 신발을 손수 닦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천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링컨이 불러드립니다. 자, 자네 일로 와보게나. 응?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세상 일에
귀천이라는 것이 없다네. 세상 일을 하는데 귀천이라는 건 없어. 다만 사람의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나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 일은 귀천이 없는 거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그러면서 말하는 얘기가 뭐냐? 마음이 착한 사람이 천한 일을 하면 그 일도 귀한 일이 되고 마음이 나쁜 사람이 귀한 일을 하면은 그 일도 천한 일이 되는 거라네. 자네 잘 들었지?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니까 자네도 꼭 착한 사람으로 살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 겸손한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링컨 대통령이 존경받는 대통령,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그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사람 살기 힘든 곳, 정말로 그 어려운 그 광야에다가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겸손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 가르치시면 다 끝나는 건가? 하나님 겸손 하나만 가르쳐 주시면 다인 거예요? 그거는 끝인 거예요? 하고 그 내용을 딱 들여다봤더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겸손만 가르치려고 광야에 내놓은 게 아니란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 마침내 복 주려고. 마침내 복 주려고 거기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내신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만들어 놓고 꼭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할 때 엉뚱하게 구하지 않습니까? 일단 복 달라고, 내 필요한 거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근데요, 아니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겸손한 사람 되면요,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생 살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생활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을 겸손한 사람 만드십니다. 세상에서는요, 건강하면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건강하면 성공했다고. 또 출세하면 성공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를 이루면, 경제적으로 뭐 돈 많이 벌면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병 들어도요, 겸손하면 성공한 겁니다. 실패하고 쫄딱 망해도요, 겸손해졌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겸손이라는 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겸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광야의 시간은 이렇게 잘 보냈단 말이에요. 쭉 광야에서 겸손 좋은데, 또 하나의 장소, 또 하나의 시간이 아까 이따 말씀드렸죠. 가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고 묘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지금 알고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허를 찌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광야는요, 인생에서 고생스러웠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 고생스러운 시간이죠. 그럼 가나안은 뭡니까? 속된 말로 팔자 핀 시간입니다. 복 받고 팔자 피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요, 정말 위험은 가나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들었지? 봤지? 내가 널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내가 너한테 섭리했는지 네가 다 봤잖아.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 다 겪어서 알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조바심이 나시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들었으니까 제발 잊지 마라. 제발 잊지 마라. 꼭 그거 기억하고 살아라. 광야에서 살던, 가나안에서 살던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잊으면 망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잊으면 망하는 거고요. 팔자 펴도 하나님 잊으면 망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들여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일 핑계 대면서 잊으면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죠. 잊어버리는 게 있고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무엇을 잊고 살아가고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냐 이겁니다. 사람 사는 게 그거예요. 잊고도 살고 기억하고 살고, 그게 사람 사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잊어야 될 거를 잊지 않고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하긴 쉬워요. 다들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 잊지 말아야죠.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에 아멘 소리 잘하죠. 그리고 또 원수는 잊어버리세요. 그럼 또 아멘.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에게 은혜 준 사람 잊지 않고 살고 있고, 나한테 원수 같은 인간을 기억하지 않고 지우면서 살고 있는지요. 한문으로 얘기하면요, 대개 사람들이 심리가 뭐냐면 와신상담입니다. 와신상담.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한테 유언합니다. 데리다 놓고 나서, 야, 중국 무술 영화 같은 많이 나온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는 나의 원수를 갚아라. 잊지 말아라. 그럼 아들이 예, 안 잊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버지 복수하는 날까지 그 가시나무, 그 섬나무 그 위에서 자요. 그 괴로움, 그 당했던 것을 잊지 않으려고 와신상담. 또 일어나서 뭐예요? 일어날 때마다 곰쓸개를 타요. 그 쓴맛을 잊지 않으려고, 그 추억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전부 원수 갚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죠. 이거 인생에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화 봐서 알잖아요. 가서 원수 갚습니다. 무술해갖고 대단한 무공을 세워서 가서 원수를 야 아버지 원수 창창창창 그러면 원수를 갚았어요 아버지. 그럼 그냥 끝납니까? 뒤에서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럼 그 애가 커서 또 원수 갚으러 오겠죠. 절대로 신앙인이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수 갚는 거요? 내 기분 내키는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좋아지려고 네가 나를 못살게 굴었어? 네가 괴로운 꼴을 내가 봐야겠다죠. 나의 원수는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절대로 도움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거. 그게 내가 망하는 길 됩니다. 다시 칼 들고 들어옵니다. 반면에 은혜 잊지 않고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굳이 한문으로 얘기하면, 제가 좀 요새 한문에 눈이 띄어서, 결초보은. 들어보셨죠? 결초보은. 결초보은이 그런 얘기죠.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갖고,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하다가 적에게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나가갖고 그 앞에 풀을 다 이렇게 묶어갖고 적이 달려오다가 넘어지게, 그러니까 결초, 풀뿌리 묶어서, 풀 묶어서 그렇게 은혜를 갚았다는 게 결초보은입니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죠. 은혜 갚으며 살아야죠.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니 먼저 뭘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은혜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가서 이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심히 정말로 두려우신 것이 있는, 심히 불안하신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야 이제 얘네들 가서 잘 살게 될 텐데,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질 텐데 얘네들 교만해지면 어떡하냐. 교만해지면 지금의 이 겸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저러다 망하는 길로 빠지면 어떡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조심스러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누누이 당부하시고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족들이 기억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억을 안 합니다. 결국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더니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 두 쪽 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두 나라 모두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19절 20절에 뭡니까? 결국 나라 망합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만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있다는 거죠.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입니다. 교만,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라는 것이요, 성경 처음부터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 처음에 그 원죄의 뿌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 원죄의 뿌리, 그 뿌리가 뭐에서부터 나왔어요? 처음부터 교만입니다. 교만.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뭐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죠? 왜 따먹었습니까? 그것 따먹으면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이 세상에 이처럼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니 당연히 쫓겨나죠. 이거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후의 삶이 교만의 비참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나가봐도요, 지금 이 세대 밖에 나가도요, 교만한 사람이 어디 곳이든 가서 그 간 곳이 조용하고 평안한 곳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가는데요, 다 시끄럽습니다. 다 일나고 다 탈납니다. 별의별 일 다 터집니다. 교만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이소보 우아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들이 잔치를 했어요. 신들의 잔치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신들이 짝짓기를 하는 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둘이 눈 맞았어요. 이쪽은 교만의 신이요, 저쪽은 싸움의 신이래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됐답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과 싸움은 늘 따라다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다닙니다. 어디 싸움 나는데 한번 가보세요. 싸움 나는 거요,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요, 거기 누군가 교만한 사람이 있어서 싸움 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끼리 있으면요, 절대로 싸움 안 납니다. 또요, 우리 읽었던 책 중에서 걸리버의 이야기, 걸리버 여행기라고 있죠.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요, 소인국의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소인국의 전쟁이 나서 수만 명이 죽어요.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나시죠? 그럼 제가 질문, 그 전쟁 왜 났는지 아십니까 혹시? 소인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수만 명이 죽어요. 그 전쟁이 왜 났냐면요, 달걀 깨트려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 났습니다. 넓은 쪽으로, 이 동그랄 때 아래 넓적한 데를 깨느냐, 뾰족한 데를 깨느냐, 좁은 데를 깨느냐, 넓은 곳을 깨느냐. 원래는 넓은 곳을 깨먹었대요, 그 나라에서. 그런데 왕이 그거 달걀 깨먹다가 손을 좀 비인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짜증나, 야 이제부터 좁은 곳으로 깨.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넓은 데를 깨먹은데 네가 뭔데, 왕이 폐역했다. 그래서 전쟁 나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달걀 깨먹는 게 아래가 위가 뭔 상관입니까? 교만하면 별별 짓 다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달걀 어디다 깨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요, 달걀 옆에 깹니다. 왜냐면요, 옆에 딱 쳐서 드르륵 밀면 이렇게 빼면 그냥 빠져. 뭘 위에서 뭘 까고. 편한 대로 먹는 게 달걀 아닙니까? 사람들 왜 싸우냐고 물어봐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이쪽 얘기 들어보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요, 얘기 다릅니다. 일리 있는 얘기 없습니다. 전혀 싸울 일이 없는데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 안 드렸나요? 주일학교 3, 4학년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배 시간 뒤에서 둘이서 툭탁대기를 시작합니다. 예배 끝나고 불렀습니다. 물어봤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였어요. 둘이서. 근데 같은 반에서 싸웠어요. 왜 싸웠냐?
그랬더니 한 놈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늦게 왔는데 들어오면서 자기를 탁 쳤대요. 그래서 싸웠대요. 너 왜 싸웠냐? 제가 나한테 욕했대요. 시작이 없어요. 쟤는 얘가 쳤다고 그랬고 얘는 욕했댔는데 누가 먼저 했는데, 그래서 따로 앉혀놓고 한참을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사건을 재구성해봤더니 무슨 일이냐? 한 놈이 친구랑 얘기하느냐고 이러고 있는데 얘는 핸드폰 들어오다가 틱 부딪힌 거예요. 자, 부딪혔으니 부딪힌 놈이 얘 맞아요. 먼저 쳤으니까 얘 얘기도 맞아. 그런데 얘는 몰랐어. 딱 봤더니 얘가 불러서 딱 봤더니 다저것도 처음부터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얘기도 맞아. 나는 몰랐는데 욕을 해. 다 자기 입장입니다. 뭐 이건 애들의 얘기지만은 싸움 나는 곳 가면요 결국엔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랑 붙으면 분명히 겸손한 사람이 이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만한 사람이 다 이기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교만한 사람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요,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돈 들어가는 데 봐도 그렇고요. 교만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밑장 빼기, 저울 누르기, 조금 숙이기, 몇 개씩 빼기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죠. 근데 성경 보세요. 믿는 사람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세상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분명히 이깁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로 못 이겨요. 성경의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도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 얘기 들여다 써요. 기왕 들여다 쓰면서 말씀 조금 더 읽어보지, 좀 덜 읽고 그것만 갖다 써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돈 많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한테 절대로 못 이긴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큰 대기업과 겸손이 아니구나. 큰 대기업과 조그만 가게가 치면은 못 이긴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합니다. 근데 끌어다 쓰면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 다윗과 골리앗이야. 안 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내가 듣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아닌데 그 중간까지만 듣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 뭡니까? 돈 많은 사람도요 겸손한 사람 못 이깁니다. 힘 있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못 이기는 거죠. 교만한 사람,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만한 사람이 누가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최고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나 정말 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나는 비리비리 이러고 있는데 일은 다 해결돼요.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이요. 그러니까 뭐 갖고 나갔어요? 물맷돌 5개하고 막대기 하나 갖고 나갔습니다. 돌멩이 5개 갖고요. 3m가 된 데는 완전 거구에 그 골리앗 무너뜨리잖아요. 자, 교만한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모독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하나님 모독해요. 골리앗이 다윗 보고 그럽니다. 네가 날 개로 여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 시비 걸 때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날 뭘로 보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너 아주 못 일어나게 내가 아주 작살을 내버린다. 죽여버린다. 나 무시하면요 밟아버리겠대요.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겠대요. 엄청난 교만이죠. 그게 골리앗입니다. 그게 결국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 맞고 한 방에 갑니다. 다윗은 거기에다 대고요 한마디 대꾸 안 합니다. 자기 할 말만 딱 해요. 뭐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가노라. 딱 한마디 하고 다른 거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겸손이라는 이 말을 풀어서요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는 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고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자 돼야 돼요. 겸손 얘기하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권투 선수 중에 타이슨 말고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리 원래 이름이 그게 아닙니다. 뭔데 알리가 중간에
이슬람으로 회심해갖고 무슨 무하마드 이런 건 하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됐어요. 비행기에 딱 탔습니다. 야, 비행기에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알리가 탔으니 얼마 웅성웅성 막 승무원이 와서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한 다음에 자 이제 비행기 곧 이륙해야 되니까 의자 벨트를 좀 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리가 승무원을 보고 씌우고서 하는 얘기가 저는 알리입니다. 전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은 벨트를 매지 않습니다. 딱 그랬던 거죠. 뭐 조큰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랬더니 승무원이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 맞아요. 슈퍼맨에게는요, 벨트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든지 매든지 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망신당합니다. 언젠간 정말 큰 망신당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만족하든 안 만족하든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으면 감사해야죠. 겸손해야죠. 세상 살아가는데 광야처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뭐 생각하실래요? 살아가는데 광야같이 어렵습니다. 뭐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들의 삶 앞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말로 풍요가, 엄청난 풍요의 더 큰 유혹으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을 거 따로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하는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